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또 복된 길로 이끄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죠. 나 혼자 무언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게 될 때 건강하게 그것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눈, 코, 입, 손, 발 그리고 몸속에 수많은 장기들, 수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중요하죠. 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손이 없으면 물건을 잡을 수 없고 발이 아무리 튼튼해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게 되죠. 제가 이제 최근에 왼손 팔목을 다쳤습니다. 이제 3주째 치료를 받고 있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다쳤을 초반에 그래도 오른손이 아니니까 왼손이라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왼손이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 같고 제가 오른손잡이라 왼손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많아요. 한 예로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짜야 되는데 이게 왼손으로 짜니까 힘이 안 들어가서 반대로 짜게 되고 또 샴푸를 거품을 내서 머리를 이제 거품 낸 다음에 헹궈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이제 샤워기를 잡고 왼손으로 이제 이걸 헹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손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몸 한 부분에 내가 잘 안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잘 못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이걸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가 잘 사용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은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다시 잘 돌이켜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를 바로 이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 다른 은사,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선포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남동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갈지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몸, 한 몸에 속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말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각인시킵니다. 이 말은 왜 하게 되느냐?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은사가 귀중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다운 모습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 주인과 종이 노예가 함께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대립적인 존재였는데 이들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주세주는 예수님이다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이들, 하나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던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차별성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그 하나 되는 자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을 마시게 된 자들이며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생명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차별 없는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혼자 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 없는 하나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됨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들.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것을 받았지만 그것도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성령을 세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건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묶인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나와 다른 점을 찾으며 차이점을 찾고 다르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임을 먼저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봉사와 각종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작게 여기게 될 때 혹은 한 공동체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 자신을 높이게 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존재가 아닐까?
혹은 저 사람은 잘못된 존재가 아닐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지 않을까? 이런 열등감을 갖는 생각이라거나 열등감을 갖게 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4절 16절에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본문에서 재미있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발이 손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이 아니야 라고 낙심하거나 귀가 눈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눈이 아니니 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불평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발이 손을 부러워하고 귀가 눈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뭔가 드러나는 것, 뭔가 그들이 행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 뭔가 또 밝게 보이게 되는 것, 그런 은사들을 부러워했다라는 거죠. 방언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뭔가 드러나는 사역을 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발이 있어야 할 곳에 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대로 걷지 못할 겁니다. 귀가 있어야 할 곳에 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보기는 잘 볼 텐데 듣지 못하게 되죠. 그 자리에 각 지체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가 몸 가운데서 지니고 있는 독특한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은사를 부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월의식을 가진 거거나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알맞게 교회에 사용되어질 수 있게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각자에게 그 사명과 그 은사를 부여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모두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를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찬양을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물질로 크게 봉사하지 못할까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사역에서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온몸이 만약에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똑같은 사람만 모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양함이 곧 교회의 아름다움이자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수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대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뭔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들, 새 가족을 환영하는 사람, 아픈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꼭 필요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18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는 각종 지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할 뿐만 아니라 완벽히 분화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셔서 가장 좋은 자리로 배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심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좋다, 내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뭔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 성격과 역할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앞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돕고, 어떤 사람들은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몸이 여러 지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눈에 띄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과 눈 같은 지체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바치는 발과 같은 지체도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장기들의 역할이 몸속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더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눈물로 섬기는 성도들도 정말 중요하고 또 그들의 역할이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 교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교회의 일치는 어떤 회기성에서 하나됨에서 한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과 똑같이 따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지체로 세우셨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자리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손이 발을 무시할 수 없고요. 눈이 귀를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서로를 비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끔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열등감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소중한 몸이 되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될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인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며 세워주며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며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사명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각자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부른 계획과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갈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됨을 추구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른 일과 비교하며 열등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그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부르짖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습과 그 삶과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삶을 살아가는데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열등감을 갖게 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나의 모습을 낮추는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과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남아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저들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생명이 되는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